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요한일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당시에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와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경계와 그런 교훈들을 담은 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서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듯이 첫 인사와 그리고 뭐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와 요한일서가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형식이 전혀 없는 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끝인사는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 그 모든 내용이 다 없는 거두절미한 뭐 그런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요한일서는 서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서신서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두절미할까? 앞에 뭐 첫인사, 뒤에 당부 이런 것들 왜 다 빼버렸을까? 라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에 사안이 시급했다. 급하게 쓰느냐 앞뒤 다 빼고 그냥 본론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잘 아는 사람들, 원래 항상 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략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둘 다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당시 그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었고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시급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서신서를 작성하여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그 여러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일서가 쓰인 시기보다는 조금 다음 한 5년, 1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잘 아시듯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을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안에 거짓 사도라고 불리면서 그 안에 거짓 내용들이 거짓 진리들이 막 드러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네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너 칭찬한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칭찬이에요.
동일한 문맥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서 영지주의가 급하게 퍼져나갔고요. 이 영지주의는 교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신천지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일서에 등장해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문제가 4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거 부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들 안에 이 문제가 있었고 아마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나와요. 아마 7위의 한 방편으로서 출교를 명령한 것 같아요. 너희 잘못된 사상이야. 그거 이 교회에서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교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출교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교했지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교회들 안에 남아있고 그들의 말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과 이러한 사상들의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싶어서 요한일서를 서둘러서 쓴 것이에요. 너희가 붙들어야 될 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에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조금 보시다 보면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봤는데 요한복음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장절도 똑같네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일서에는요 누가 썼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똑같은 사람이 썼다라고 봤을 때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서는 장로인 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린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거 요한복음 쓴 사도 요한이 쓴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었습니까? 21장까지 있었어요. 좀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그 21장까지의 내용을 둘로 나눴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7개의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영광의 책이다라고,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 둘로 나눈다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 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두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입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목적이었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앙겔리아, 이것을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가운데 딱 2번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이 요한일서에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일서 1장 5절,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3장 11절, 너희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 영광의 책으로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의 내용은 두 가지, 하나님 빛이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한복음에서 결론에 나가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요한일서의 결론 5장 13절인데요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동일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요한일서 제가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일서 통독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제가 계속 변해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제를 큰 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요한일서를 묵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진리와 삶의 행실을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시간이 허락되는 내에서 같이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일서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자,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매끄럽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좀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것,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다. 굉장히 투박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결국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할 때 요한은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야. 이거 태초부터 있는 것인데, 야, 너희가 지금 너희가 품고 있는, 너희가 지금 구설수에, 너희가 지금 잘못된 사상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것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그것에 관한 것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은 것이야 라고 해요. 사실 여기 우리가 들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은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수 형태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쓸 때 나 사도 바울과 뭐 디모데는 하면서 어떤 그룹이, 어떤 몇 사람이 같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쓸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혼자 썼어요.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단수 형태로 본인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고대 그 헬라 시대 때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내가 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복수 형태로 우리가 썼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글에 어떤 조금 더 권위와 공신력을 실어주는 표현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요한이 직접 들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권한을, 자기에게 어떤 권위를 더 부여해서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을 말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이 요한이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으로 봤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자세히 봤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여기 눈으로 봤다와 자세히 봤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직접 본 것을 말해요. 그러나 자세히 봤다라고 한 것은 본 것 그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는 항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기적이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에 있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봤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까지도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 도마가 단순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진 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져본, 정말 경험하였던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직접적으로 체험해 봤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수님 얼굴에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아십니까? 점이 하나도 없으셨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요한은 알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가 된 사도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랬다더라, 그랬다던데 라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깊이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 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이 이 권위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성경의 옆에 헬라어 써 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죠. 코이노니아를 사귐이라고 한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나오거든요. 친교, 연합, 친밀한 관계, 때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연보, 고린도전서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고 또는 동참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이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굉장히 무수한 의미들로 쓰이는데요.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의미를 표현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대상, something, 대상의 참여를 통해서 누군가와 someone, 사귐의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탁구 동호회도 사실은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탁구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something, 대상을 통해서 그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참여원들, someone과
사귐의 관계, 교제를 누리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여기에서 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귐의 관계는요, 어디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탁구라고 하는 썸띵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탁구라고 하는 썸띵이 아니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탁구의 실력에게까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사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무슨 탁구 얘기냐 싶겠지만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3절을 보세요. 3절 코이노니아, 이 사귐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떠한 대상, something,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someone, 누구와 같이 함께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즉 사도 요한과 사도들과 복음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짐받은 이들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야,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귐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자들과의 교제, 사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절 보시겠습니까? 그 something,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품을 때 4절입니다. 4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여기 해석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니라 너희로 바꿔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귐의, 우리와 같이 함께 사귐의 교제를 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야. 이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 말씀을 통한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참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거짓된 복음 말고, 잘못된 가르침 말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너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요즘에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청년들에게도 오픈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이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항상 아침 일주일에 한번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제 나누는데, 제가 의지하고 참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감정들 그 복합적으로 다가와서 제 안에 늘 언제나 기쁨이 사라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놓치면 안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얻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의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진 아니면은 영상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 기쁨이 요한일서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 얻어진 그 기쁨 누려본 지가 언제이십니까?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곱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는 시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것이에요. 너희가 다른 복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다시 한 번 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를 묵상함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위로가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